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쪼그라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따르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에게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란 누구일까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한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이란 누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인생을 심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전에 멸망하고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심혈을 기울여 창설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가운데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이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죽 옷을 직접 만드셔서 허물 많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손수 직접 가죽 옷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은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많이 심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많이 심게 된다면 결과가 많이 거두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데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데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께서 한 오전 한 10시경 되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사업을 하신 분이신데 그 사업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그 안수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면담하는 과정 중에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돌공장을 하고 있는데요, 돌공장이 잘 풀리지 않고 빚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법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오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공장 때문에 많이 어렵죠. 물질로 많이 어렵죠. 집사님에게 지금 물질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없는 가운데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사님의 물질이 없지만은 1,000원이라도, 아니 2,000원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한번 심어 보십시오.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봉사로서의 뭔가 봉사로 여러분 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집사님 봉사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히 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제가 이 부격자가 얘기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고, 그때부터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었어요. 교회 학교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커튼도 빨아주고, 커튼도 깔아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봉사로 다 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신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봉사로 심었는데요, 오히려 물질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순종하고 나서 그때 사극을 시작했어요. 그때 어떠한 사극이 시작됐냐면은 왕건이라는 사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극이라는 사극이 시작됐는데 그 사극을 하기 위해서는 세트장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세트장을 만드는데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돌공장에 돌 나오는 것을 우리 세트장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화 한 통화로 이 돌공장 있잖아요, 막 탄탄대로로 걸어가면서 집사님이 막 풍성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비전 트립도 보내고 단기 성교들 보내고 자금도 주고 좋은 일에 많은 물질을 사용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7절 상반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액수가 많은 것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결정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동정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내적인 결심에 의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심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심겨져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 그것만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도동장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모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